오늘은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간절히 바라시는 소원인 온 인류를 구원하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따라 하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대지가 조금 길지만 여러분 다 이해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고 물을 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내부 분열이라는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내부 분열이 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을까요? 내용인즉슨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 크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지, 다른 곳에 전도 여행을 떠나고 후임 목회자들이 이렇게 오게 되자, 그리고 여러 번 후임 목회자들이 바뀌게 되자 고린도 교회가 후임 목회자에 따라서 이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후임 목회자인 아볼로파다, 또 어떤 성도들은 나는 베드로파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나는 다시타 예수파다. 이렇게 파벌이 생겨서 이 고린도 교회에 큰 내부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내부 분열의 소리를 듣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고, 그리고 내 후임 목회자인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한 사람이고, 하지만 이 정말 자라게 하신, 성장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파벌을 형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해서 이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까지에는 여러 사람의 역할들이 다 있어야 하되,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 현장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또 누군가는 그 씨어진 복음에 물을 주게 될 것인데, 결국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되 그것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반대한다 할지라도,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에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되고, 또 누군가는 그 뿌려진 씨앗에 물을 주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는 이 아주 귀한 법칙, 진리인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예는 한국 교회 선교 초기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개신교의 최초의 선교사이자 또 최초의 순교자이신 로버트 저메인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1866년 9월 5일 대동강변에서,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신 분으로 우리 개신교의 최초의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이시자 또 순교자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분이 1839년 영국 웨일즈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 1800년대 후반에, 중후반에 영국 웨일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 교회 부흥 운동사를 뒤집어 놓을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웨일즈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자라는 이런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도 선교사로 평생을 살 것을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이란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선을 내가 복음화해야겠다, 조선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던 차에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국사에도 잘 나오는 제너럴 셔먼호를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1866년 평양 대동강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있었고 흥선대원군이 강하게 세국 정책을 시행하던 때입니다. 또 외세의 그런 통상 압력에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하던 때예요. 그리고 이 통상을 압력을 하던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 또한 용납하지 않고 평양 대동강변으로 오자 공격을 하였고, 이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오다가 모래톱에 걸려서 그만 자초하게 되고, 그때를 노려서 조선의 수군들이 들어가서 이 배를 온통 불사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국사에도 잘 나오는 1866년 9월 5일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계셨는데, 이 배가 이렇게 불탈 때 이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했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조선 사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가져온 성경책을 다 끌어안고 배에서 뛰어내려 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 수군들을 향해서 성경을 나눠주며 야소 야소, 예수 예수를 외쳤고,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평양 사람들을 향해서 막 성경을 나누어주며 예수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막 외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 수군 한 사람에게 붙잡혀서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의 칼을 맞아 순교하시게 됩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시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복음의 뿌려진 씨앗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라게 하셨는지 이제부터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제너럴 셔먼호의 격침에 아주 공을 세우고 또 직접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칼을 찔러 죽인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잡고 죽이려고 할 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환한 미소를 지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고 성경 한 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냐고 하면서 이 칼로 찔러서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선교사님을. 그런데 아무래도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잊고 나서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땐가는 그것이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로부터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또 다른 회극은 사무엘 머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마포 3년이라고 개명을 한 이 선교사님이 오시게 되는데 30년 후에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때 일을 이분이 이 사무엘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30년 후에 사무엘 머프 선교사님이 오셔서 물을 주었고 결국 자라나게 하셔서 이분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 됐던 장소였던 장대현 교회 전신인 널뛰기 교회의 영수 오늘날 하면 종교 지도자가 되십니다. 평신도 지도자가 되세요. 이러한 변화, 이러한 회심은 마치 사도 바울의 회심과도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일 때 얼마나 예루살렘의 교회를 무섭도록 핍박했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인 스데반을 죽였어요. 앞장서서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얼마나 뜨거운 열정과 그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의 회심 또한 그래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그를 변화시켜서 그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의 시상의 기준, 이 기준은 항상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합니다. 즉, 골문 앞에 서서 골을 넣은 사람이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지,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에 굳은 일을 한 사람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상의 법칙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는 당연한 것이고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당장 열매를 먹고 두어도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나 물을 준 사람이나 한 가지이니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낙심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거 갖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당장 먹고 두어도 거기에 맞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고, 또 이미 뿌려진 사람에게는 또 뭐를 주게 되면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거두게 되면 또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어떤 분들은 시간도 되고 환경도 되고 건강도 돼요.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직접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어야 세상을 살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유일한 영생에 얻는 길이라고 막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환경적으로 볼 때나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 볼 때나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 물품으로 후원해 주시고 직접 뛸 수 있도록 뛰는 사람들을 위해서 협력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조차도 안 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예비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 허망한 인생을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현장은 만만하지 않아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송합니다만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전환되는 이 시점에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굉장히 영적 공격을 해요. 이 전도자도 막 낙심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이 전도를 받는 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놓고 막 견고한 진을 치고 방해하는지 몰라요.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직접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누군가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뒤에서 협조하고 또 영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 하면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이야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동을 받은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릴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간증 하나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자, 이 감동을 준 이 간증의 주인공은 지금 서울 구로동에 베다니 감리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조종순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은 이 전도사님이 되기 한참 전에 초신자 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릴게요. 이분 남편과 아주 가정을 화목하게 이뤘고, 그리고 또 아들을 하나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4살 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이렇게 끓이고 있을 때, 그리고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이 4살 먹은 아들이 그 물통 속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뜨거운 물 속에서 익사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겪고 부모가 어떻게 삽니까? 한눈 판 사이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분도 막 삶이 엉망이 되고, 남편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마음을 잡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눈에 밟히고 이 죄책감 때문에, 어린아이 간수잘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막 남편은 술로 연명하고, 이분은 또 막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을 때에 설상가상으로 이분이 둘째를 임신하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만 충격 때문에서인지 이 출산을 바로 앞두고 탯줄이 안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겨우 수술해서 아이를 낳아서 살렸는데, 너무 많은 피를 흘려갖고 이분이 너무 많이 하혈을 해서 막 이제 완전히 막 빈사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몸도 망가졌지, 마음도 망가졌지. 살 힘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살 의지가. 그리고 막 남편도 막 경황이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었어. 가정이, 그 화목하고 단란했던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워있고 하루하루 소망 없는 삶을 사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와서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을 해주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리고 겨우 멈추스려서 겨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며칠, 또 몇 달간은 마음의 평안이 오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랍니다. 그런데 몇 달 또 지나자 똑같이, 아니 더 심해지더랍니다, 상태가. 마치 성경에 보게 되면 귀신이 쫓겨져 나가면 7 귀신을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강팍하게 이 귀신, 사탄 마귀가 이분의 영혼을 막 쥐고 흔든 모양이.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제 삶이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요? 끝나는 건가요? 저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겁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눈물이 막 복받쳐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요? 그런데 그때 몇 번 들어보지도 않은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라는 말씀이 머릿속에 싹 치노가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워낙 초신자라. 워낙 초신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하니, 자신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겨우 멈추스려서 마트를 갈 때마다, 전도하는 법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또 부끄럽고, 또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번이라도 하고 죽자라는 생각으로 어떤 방법을 택했냐? 팔을 한 단을 샀답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팔을 한 단씩 더 사서 그 자신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 비슷한 연령층에 빼짝 마른 사람들, 얼굴에 핏기 하나도 없는 사람들 골라서 이렇게 보이면 그 사람에게 파 한 단 주면서, 나도 예수 믿었는데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그 말만 하고 돌아오고, 이름도 물어보기 참 겁나서 그 사람의 얼굴을 수첩에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 판단식 준 사람들이 자신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막 불륜을 저질러서 가정이 엉망이 돼서 살 의지가 없는 사람, 막 암에 걸려갖고 세상 것 다 가졌어도 소망이 없는 사람, 막 자녀들과 문제로 인해서 막 이 가정이 막 지옥인 사람, 막 부도를 당해서 막 삶에 의지가 없는 사람, 다 판단식 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냐라고 서로 의지가 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해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분의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 밤에 가위에 막 두세 번씩 눌려서 날마다 깨고 그랬고, 잠도 못 자서 수면제 먹고 잤었는데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게 됐고, 자신의 삶에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겼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가정이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됐고,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영케 하셔서 삶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하나하나 하나님 채우시는 것을 복을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은 간증해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보면서 잘 받아 적었어요.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보너스를 주시는 분이다. 전도를 하니 마음에 기쁨이 왔고, 내가 전도한 이들이 또 세상에 나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 그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 전도하는 중에 내 속의 모든 공포,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와 안식이 임해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정말 소원인 이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을 하시기를 해야 합니다. 또 그런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이렇게 거부가 되고 또 반대에 부닥치고 또 안 좋은 소리 듣고 핍박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또 열심히 주가 주신 이 사명,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려면 어떠한 생각을 갖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누가 거두시는 거예요? 누가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세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에게 뿌리세요. 주변 이웃과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다 뿌리세요. 여러분, 요즘 상황에 이렇게 대면하기 어렵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전도자는요. 여러분 순결하세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순결하세요. 그리고 지혜롭게 하시면 돼요. 외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들이 힘든지 몰라요. 정말 힘든지 몰라요. 저는 그거를 봐요. 로비에서 기도만 해도 누군가 다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을 제가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에요. 마음들이 힘드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시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거예요. 이번 주에 거두실 수도 있고 다음 주에 거두실 수도 있고 올해 안에 거두실 수도 있고 또 10년, 20년 후에 거두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상 받게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가 주신 이 귀한 사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행하는 참된 성도, 참된 사명자가 다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